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인생의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옛말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초연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선이 가미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분노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을 향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노숙하게 된 야곱이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에서 깬 뒤 야곱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믿음의 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야곱도 하나님께 먹을 양식과 옷을, 입을 옷을 구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초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기본 자세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신 그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의식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의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요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 다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식주에 대해 구하지 말라, 힘쓰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지적하신 것은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로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산업과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향상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나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세계의 패권을 제패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정말로 어려운 빈곤의 나라에서 지금은 이렇게 참으로 풍족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온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5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식과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염려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입히지 않을 리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5번째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며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을 아십니까?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늘 많은 것을 가져고도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늘 밤잠을 못 자듯이 전전긍긍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까 봐.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의식주를 위해 일하되 염려하지 말고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 염려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복잡할 때 그렇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의 인생길 앞에서 펼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의 욕심을 따라서 운행되어가는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고,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 순종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구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밝히 나타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거든 과연 성경에서는 이러할 때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며 살았는지를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많은 분량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난제들을 풀지 못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모든 인생의 열쇠는 다 열려지고 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며 따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단 따르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지 세상 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우리에게 한 예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데는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치릅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이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결혼식이 있고 장례가 있고 어찌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도, 가장 친척 가운데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도 주일날 하면 저는 못 갑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척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내가 옳았다라고 그렇게 심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제일주의, 여러분을 위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혁명가로 생각하며 따랐을 뿐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결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비극적인 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소의 생각과 생활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원치 아니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랐습니까? 사도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며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순종,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믿어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를 다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천국에서 영화로운 멸류관을 받아서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하지 않아야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의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의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의를 우리가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입은 사람을 우리는 특히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의인. 여러분은 다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자신들이 의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는 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공로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치마는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음을 예시하는 표징입니다. 이 예시로 2000년 전, 이 예시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고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이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순종과 믿음 없이는 기독교인의 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한다는 말은 이미 있는 것 그 무엇 위에 다른 무엇을 보태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과 소유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느냐 더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에게는 조직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족에게 배척당하는 그 입장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노쇠했으며 말도 더듬었습니다. 지도자감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너는 가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권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나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더듬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몇 번이나 거절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 사실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 때, 목사님, 저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는 아직 그런 것을 할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혼내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거절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에 항상 예만 있고 안여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당대 3개를 호령했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100마를 타고 보란듯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에게 가는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그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하심에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였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였고 반석에서 그 200만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솟아나오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시니 바위가 터져 나와서 생수가 흘러나간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것, 모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느냐 더하시지 않느냐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하심에 80세 고령의 모세가 200~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힘이 없이 육지로 돌아와서 빈배를 해변에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휩싸여 해변가에 오셨다가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하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뜻이라면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믿음이 들어왔으니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의 지성과 경험과 이론을 설파해서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인지라 갈릴리 바다라면 손바닥 들여보듯이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지점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가 동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고 그의 처소도 바뀐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처소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이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순식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동료들까지 불러야 했고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느냐 더하시지 않느냐이지 인간에게 지혜가 많으냐 능력이 있느냐 경험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광야로 가시자 이를 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하여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심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이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과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에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계산해보면 답이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해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줄 돈도 없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들이라 떡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먹이려면 2,000명, 3,000명을 한번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생각해보면 더욱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을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갑자기 주님께서 떡을 주라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기 2,000명, 3,000명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떡집을 어디 가서 찾을 것이며 그 많은 떡을 언제 해오겠습니까? 지금 시대라도 불가능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명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를 일단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은,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 일도 안 하면서 그저 입만 벌리고 주시옵소서 하면 떡이 감히 떨어지겠습니까? 마침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왔다가 먹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얻어서 주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더하시느냐 더하시지 않느냐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축사하여 더하셨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급하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꼭 풀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요청해서 해결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우리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철저한 순종과 믿음을 가짐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적은 능력과 소유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따를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모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땅에서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